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주제로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나가기 전에 성경에 보는 흐르는 이게 관점과 주제가 있는데요.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단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나옵니다. 성경 어느 곳을 펴봐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해석이 안 됩니다. 성경에 또 다른 주제가 있는데요. 구속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인간의 구속사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주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선포하신 말씀 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의 모든 말씀, 모든 예화, 모든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성경의 맥을 잡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2000년 역사를 오는 동안에 다소 소외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는 재해석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심 주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단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월임으로 이미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세상 끝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 때 보이는 형태로, 그때는 보이는 형태로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형태로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이미 왔으나 아직 완전히 온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한글로는 왔으나 아직 완성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고정된 틀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점차 확장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즉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희미하게 드러났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또렷하게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하나님 나라는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용어는 King of God 인 하나님 나라, 그리고 King of Heaven, 천국,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King of Heaven은 하늘나라, 천국이란 말인데 마태복음에서만 33번이 나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마태복음에 4번밖에 안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14번,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와요. 32번, 요한복음에는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신약 성경에 15번 나옵니다. 특히 마태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이 표현을 쓴 이유는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경외심의 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아도나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불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로 불려졌고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천국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용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 두 용어는 본질상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나라는 어떤 개념이죠? 나라의 3요소는 무엇입니까? 국민, 영토, 백성, 주권이죠. 이 3요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단연 주권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주권이 빼앗기니까 땅도 국민도 힘이 없어졌잖아요. 그때는 자유가 박탈되었습니다. 그런 뼈아픈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나 주권을 의미합니다. 만일 영역적인, 이 영토적인, 영역적인 의미로만 이해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은 모순에 빠집니다. 히브리어로 말쿠트라고 하고요.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모두 하나님의 지배, 통치, 다스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역이라는 의미가 거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실레니아 투데우,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 땅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일찍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손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과 죄와 악이 지배하는 어둠의 나라로 변질되었어요. 그러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빛의 속성을 가지고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1장은 단연 자연과학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진화론을 반대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신앙 고백서 관점에서 기록됐습니다. 창세기는 이러한 구속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창세기는 언약적 세계관 관점에서 이방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 창세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인간 왕국의 실상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리자인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아담을 선택하셨고 셋을 선택했고 노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셈을 통해서 자신의 창조물을 지키고 보호하며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번창하여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개개인이 아닌 민족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을 택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자신의 창조물인 왕국을 다스리길 원했습니다. 이 태어날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을 이집트로 이민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한 절 넣어서 2장 25절 2장 15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의 직할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시와 같은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을 명령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알아보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때는 한 가지만 잘 지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금지 명령의 속성은요, 속박이나 억압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를 속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지한 그 이외에는 다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외에는 동산의 각종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억압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타락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면 인생은 파멸입니다. 불안과 공포와 공허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사단은 최초 사람 아담이 타락하자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에 따라 즉각적으로 사단과 사람을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창조주의 사랑으로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창조 시대를 보면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보면 죄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인의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가인은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악의 패턴이 비슷해요.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 저주를 받고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됩니다. 하지만 타락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어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했습니다. 거기서 애녹성을 쌓았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표를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인간의 통치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 이후에 사람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노아와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홍수로 쓸어버렸어요. 방주는 작은 에덴과 같은 곳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면 사람들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구원보다는 자력에 의한 구원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로 모였습니다. 비가 와도 피할 수 있도록 탑을 높이 쌓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국을 해체하기 위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흩어지게 했죠. 이후에 하나님은 세상 왕국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담, 가인, 라멕, 네피림, 바벨탑, 축소형 인류와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죄와 벌의 악순환을 종결하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보시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요, 가나안 땅이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죠. 주권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왕국이 세상과의 동맹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내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언약적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 왕국에서 뽑아낸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형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보여주고자,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그 계획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여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끝은 끔찍할 것입니다. 왜 아담이 범죄했으며 가인이 표를 무시하고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한지 아십니까? 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무지개를 무시하고 바벨탑을 쌓았는지 아십니까? 왜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원인을 잘 살펴보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가운데 설마 하나님이 있을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양심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넘어와서는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직접 통치하십니다. 출애굽기는 애굽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성취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으로 수행하겠다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약속의 실현입니다. 이후에 여호수아까지는 가나안 땅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즉 출애굽기는 백성, 레위기는 통치 주권, 그 다음에 여호수아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해는 땅,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정복해 가는 과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 수단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지상에서 보면 보여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한테는 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무엘 시대에 와서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을 적극 반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도 이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 이후에 사울이 폐위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세웁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상이 구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다윗 왕국은 가장 완전한 형태로 지상에 설립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진정한 이스라엘 통치자이신 메시아가 나타낼 것과 신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을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전반부 말씀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이 앉게 하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 언약을 근거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모세 언약은 신해상 언약입니다. 국가 형태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 11절 끝에는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다윗의 왕가를 말합니다. 다윗 언약은 왕가 언약입니다. 왕조 언약이에요. 패밀리 언약입니다. 집안 대대로 보존하겠다는 언약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 갔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가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모세 언약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은 계속 반역의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왕가가 바뀝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왜 멸망한지 아십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즉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어요. 이것이 열왕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패망한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회복될 것을 역대기서는 기술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내 시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면서 대표적 어느 한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기름 부은 받은 왕은 다윗 왕가를 통해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왕은 임마누엘 되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나라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 지상에 세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먼저 회복되어서 회개한 유대인 위에 시작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이후에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주전 6세기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을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예레미야, 에스겔, 학개,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한 왕이 나오는데 그로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닙니다. 시내산 언약처럼 모세 언약처럼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마음속에 기록된 새 언약이라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제약 가운데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전혀 새롭게 그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통치 수단입니다. 예전이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 수단으로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섬겨요. 성령이 생각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상에서 볼 때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는 용어는 없지만 그 개념은 점점 확장되어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신정 정치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이 필요치 않았어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용어에 상응하는 여호와의 나라, 당신의 나라, 그의 나라, 내 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없지만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말씀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개념을 풍부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 보면. 그런데 이러한 것에서 사용된 말구투는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왕권이나 통치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은 바로 통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드디어 그 실체가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났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 어떤 사람에게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격에 쌓여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의 실체가 드러난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억압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의 수단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면 천국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사회에 임하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영생과 생명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믿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구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복음 전파는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정의 방편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요한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령되기를 원하십니다.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많은 예가 있지만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니라. 여기서 재물은 아람어로 맘몬이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이것은 돈과 재산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맘몬을 주인으로 섬기다 보면 그는 어쩔 수 없이 참된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멀어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마음과 온 마음을 바쳐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선택의 갈림에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거야. 나에게 돈이 모아지면 이것으로 하고 후원도 하고 뭐 할 거야. 그러나 지금은 좀 더 벌고 지금은 좀 더 공부를 해야 돼. 지금은 좀 더 일을 해야 돼 라고 스스로 다독이면서 모이기를 피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 읽지를 않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은 어느 정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는 갈림길에서 분명하게 양자택일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두 주인을, 두 왕을 동시에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요구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에요.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42편에서 1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고
43편 5절에도 똑같이 후렴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동시에 시인은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에게 제3자 입장에서 말합니다. 종태야,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불안하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다스리셔. 마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듯이 내가 내 밖에서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로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과 낙심과 좌절이 압도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때가 있어요. 낙심과 좌절이 왕으로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빛으로 임하십니다. 왕으로 임하셔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에 점령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느낀다면 하나님 나라는 낙심과 불안과 좌절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어디 낙심과 불안과 좌절을 할 때만 이겠습니까? 어떤 일이 잘 될 때도 마찬가지죠. 잘 될 때 마치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자신에게 종태야, 내가 왜 그렇게 들떠있니? 너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께 하게 하신 거야.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 마지막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언젠가는 믿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좀 더 즐기고 싶어. 좀 더 자유롭고 싶어. 좀 더 구속받지 않고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지면 그때 가서 믿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를 주저합니다. 꺼려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다. 지금이다. 라고 초청하시는데, 우리 집에 장사 좀 보내고 우리 집에 좀 청소 좀 하고 올게요. 다른 이유를 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의 구속이라 생각합니다. 내 자유를 억압받는 속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정반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또 그의 명예를 매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구속이 아니라 그분에게 구속되면 될수록, 속박하면 할수록 더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더 평화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육신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어보면 그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실은 세상의 왕, 사단마귀가 여러분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지금 사단마귀에 나도 모르게 지금 그 속에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 나라의 끝은 사망입니다. 사단 나라의 왕은, 이 세상의 왕은 결국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말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시작은 회개하라 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주권에 대한 방향 전환입니다. 주권을 바꾸는 것, 주인을 바꾸는 것, 왕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다 신앙 고백이에요. 왕을 바꾸면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됩니다.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는 두 왕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든지 사단을 왕으로 섬길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면 사단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가정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절망이고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길 원하십니다. 진정한 우리의 왕은 사단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진정한 우리의 왕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과 달콤한 그런 세상의 그런 명예, 부귀, 영예가 아닙니다. 진정 우리의 왕은 내 자신도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의 왕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참 자유가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먹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